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예루살렘에 있는 적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지기.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시를 지나다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들고 왔을 때 우리도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그 이불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불하고 킥이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고요. 이런 말입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이불을 뻥하고 차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진짜 말 그대로 이불을 킥하는 거죠. 차는 거죠. 왜 차느냐 하면 자려고 딱 누웠는데 눈을 감고 있다 보니 과거에 너무나도 부끄러웠었던 순간의 기억이 불현듯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순간 그러지 말아야 했는데 하는 그런 삶의 순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창피했었던 순간, 그런 순간이 누워있는데 딱 생각나면은 너무나도 부끄럽고 민망해서 이불을 킥하는 거죠. 차는 거죠. 그런 걸 보고 이불 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이야말로 바울의 평생에 바울에게 물어봤을 때 당신에게 어느 순간이 이불킥의 순간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이때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었을까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보면 복음서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참 그 미화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미화시키질 않아요, 사건들을. 그 귀한 선교의 여정을 지금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 안에 있었던
이 치명적이고 부끄러운 사건, 교회의 이 두 지도자가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었던 사건을 실제로 그냥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복음서가 기록될 때의 사도들은 지도자의 입장이었었는데 그들의 치부들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죠. 복음서에도. 오늘 사도행전에도 바울과 바나바의 굉장히 부끄러웠었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것이 참 감사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청소년부 아이들과 함께 다녀왔었던 선교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이 애들을 데리고 선교를 가면 주로 교육자는 무슨 역할을 하게 될까요? 애들을 데리고 선교를 가면 주로 교육자는 갈등 중재를 합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살던 애들이 긴 시간을 함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서로 안 맞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 맞는 것을 더더욱 확인해요. 선교가 끝날 때쯤에 되면은 이제 해피엔딩으로 괜찮아지겠지? 아닙니다. 보통은 갈등하다 옵니다. 매일 밤마다 그 얘기들을 들어주고 그 사이에서 중재하고 하는 일들을 거진 밤새 하기도 합니다. 20년도에 제가 부임하고 나가지고 처음 청소년 아이들이랑 갔었던 20년도 1월에 캄보디아 선교 때에도 아이들은 엄청나게 갈등했었습니다. 매일 밤 새벽까지 그 갈등을 조정하느라고 피곤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지금도 여전히 교회에서 봅니다. 주일날도 봤고요. 선교 때의 이야기를 또 나눴었고, 아마 그 아이들도 밤에 잠들려 하다가 그때에 자신들이 했었던 행동들을 기억해보면 아마 이불을 찰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에 대해 생각할 때에 그 시작부터, 바울이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작전부터 완성형인 사람으로, 완성형인 사역자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는 단 한 번도 복음 전파와 선교의 열정이 꺾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시작 때부터 그랬습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초대교회 선교의 이야기가 어느 순간 바울을 중심으로 전개되게 됩니다.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여서 바울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한 말은 아닙니다. 그는 대단한 사람인 만큼 대단한 단점을 가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초대교회 선교의 과정에서도 걸출한 두 거장,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 심각하게 싸우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단순히 티격태격한 정도가 아닙니다. 39절에 보면은 15장 39절에 보면 심히 다투었다라고 나오는데, 이를 표현한 헬라어 단어 파록시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 단어의 발작을 의미하는 파록시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발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둘은 크게 싸웠던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그 둘이 싸운 이유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이었죠.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는 바나바와 바울과 동행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 여행의 여정이 많이 고되었기 때문에 여정을 시작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그는 힘들어하며 자기의 고향으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선교를 떠나는 팀을 꾸리는 상황에 바나바는 그 마가를 다시 데려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 입장에선 그게 탐탁치 않았던 것이죠. 반대합니다. 사실 따지면 둘 다 선의로 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선의를 가지고 한 행동입니다. 바나바는 애초에 그런 사람이죠. 사람을 품어내는 자입니다. 누구 하나 포기하지 않는 자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처음에 대적자로 여겨졌었던 바울마저도 아니다, 이 사람 정말로 돌아온 것이다 라고 그를 받아주고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과정 가운데에서 애썼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울도 먼저 품어주었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에 반해 바울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원래가
매우 적극적인 박해자였죠.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자신이 아는 유대교의 신앙에 따라 옳은 것을 위해서라면 자기 삶을 다 갈아서 바칠 정도로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자기가 평생 동안 공부하고 배우고 알고 있었던 그 사상, 그 모든 세계관과 체계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재정리되었어요. 그는 이전에 박해하던 열정 이상으로, 그래서 어디로 달려가느냐? 주를 위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전보다 어찌 보면 더 열정적으로. 그는 프론티어와 같은 사람입니다. 개척자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등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인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는 땅끝까지 달려가는 자였죠. 그런데 그가 했었던 첫 선교의 여정에서 마가는 그 달려가는 열정의 길에 큰 무게를 더하는 사람이었었던 것이죠. 선교하러 달려나가야 되는데 이 친구가 자기 갈 길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갑자기 돌아갔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마가가 힘들어함으로 인하여서 그 가는 움직임 가운데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열정을 가지고 달리는 바울에게 있어서 마가는 사명을 방해하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명을 위해 빠르게 달리는 일을 위해서는 자신을 이끌어주던 바나바와 충돌하는 것마저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다퉜고 갈라섰고 각자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결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16장 본문에는 이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바울의 인생에 매우 깊은 인연 한 명을 곧장 만나게 하십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디모데라고 이름하는 바울 평생의 제자입니다. 우리 16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를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는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곳이냐 하면 과거 1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병자를 고쳐줬더니 사람들이 자기들을 바라보고 제우스와 헤르메스다라고 신으로 섬기려 하더니 아니다 그러지 말아라 했더니 또 유대인들이 그들을 거부하는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분란을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곳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버리기까지 했던 곳이죠. 간신히 살아서 나온 곳이 바로 루스드라입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곳이죠. 그런데 그 루스드라에 다시 와보니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었던 거기에 귀한 열매가 맺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칭찬받는 자다. 그 두 지역, 그 주변 지역에서 칭찬받는 자다라고까지 평가됩니다. 자기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곳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귀한 청년이 잘 자라났습니다. 그게 얼마나 바울의 입장에서 소중했겠습니까? 거기서부터 그래서 이 선교의 여정에 디모데가 바울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평생의 동역자가 되죠. 그런데 장담하는데 바울과 디모데는 서로 안 맞는 사람입니다. 서로 잘 맞을 수 없는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은 가끔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늘로 찌르면 피가 날까? 이게 냉혈한이라는 거라기보다는 그만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다른 감정에 동요 없이 달려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바늘로 찌르면 아니 피 흘릴 시간이 어디 있냐라고 하면서 복음 전하러 갈 것 같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늘로 찌르면 눈물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유약한 자라고 평가합니다. 아마 선교 여정을 함께하면서 디모데 때문에 아마 바울이 속 터지는 순간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저렇게 연약할까? 왜 저렇게 상처받을까? 그래도 바울은 디모데를 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목숨을 바쳐서 얻어낸 아들과 같은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디모데를 양육해 가면서 마가를 향했었던 바나바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았을 거고, 바울 자신을 향했었던 바나바의 마음이 또 어떤 것이었는지 알아갔을 거고, 십자가에서 자신과 사람들을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점점 깨닫고 알아갔을 것입니다. 나중에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를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은 어느 순간 위로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이 자명하기에 그를 걱정하면서 그를 위로하고 응원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하나님은 디모데를 통해 바울을 사명을 위해 달리는 자인 동시에 사명의 본질인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자로 또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바울을 다루는 하나님의 또 한 가지 방법이 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 7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 7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전을 대체하게 된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에 따르는 것은 교회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기도했고 성령에 민감하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선교의 여정에서 계획했고 진행했었던 일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막으시는 일들은 흔치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애초에 기록 자체가 성령께서 어떤 일을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 많이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막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하게 선한 일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 어떻게 성령이 이를 막으시는 것일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일은 당연한 선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영이 이를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막으셨고 예수의 영이 이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 흔치 않은 거절의 말씀이 6, 7절 이어서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아마도 이 선교의 여정 가운데에서 이 선교의 큰 그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더 중요한 방식이, 더 중요한 어떠한 그림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당장은 이곳이 아니라 저곳으로 가는 것이 더 좋고 한 그것이 사람의 눈에 보는 어떠한 것보다 더 큰 그림이 하나님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것이지만은 아마도 이 거절은 바울에게 있어서 필요한 일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애쓰고 달리는 길을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두 번이나 연속적으로 막으셨습니다. 그 자체가, 바울이 하려고 했었던 일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옳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최선은 내가 생각하는 최선보다 항상 뛰어납니다. 아니, 바울은 이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냐 하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바울은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선교의 여정 가운데 있어서 길의 루트들과 그 모든 방식들에 있어서 어떻게 계산하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좋은 길을 생각했을 거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막으시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경험들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계산하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려고 하는 그 길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최선은 또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죠. 우리의 선교와 사역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선교와 사역을 이루는 과정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귀한 과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누가가 사도행전에
다른 어떠한 미화 없이 바나바와 바울의 부끄러운 싸움을 기록해 준 것이 감사한 것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예전에 조선시대에도 조선왕조실록에 대해서 왕들이 관여하지 못했었거든요. 선왕의 기록에 있어서 이런 것은 좀 사관에게 지워줬으면 좋겠다. 왕이 이야기해도 사관들이 절대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조선시대의 왕들의 기록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데 아마도 바울도 마찬가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누가와 동행하면서 이 사건은 좀 안 쓰면 안 되겠냐 하는 그런 부분이 아마도 오늘의 이 내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그 덕에 우리는 선교와 사역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들마저도 결국에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20년도에 캄보디아에서 서로 갈등하며 싸우기도 했었던 그 아이들을 지금도 교회에서 만나고 봅니다. 모두 이제 누구도 빠짐없이 모두 다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몸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생각들도 자라 있는 것을 지금 봅니다. 종종 그 아이들과 예전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일들을 웃으면서 나눕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신, 그때 그렇게 만들어 가셨던, 또 오늘까지 그렇게 만들어 오시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썼던 유언과 같은 편지인 디모데후서 끝에서 바울이 마가를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마가는 무익하고 사명의 길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아닙니다. 바울은 끝까지 계속 자라갔고 바울은 마지막에 마가는 나에게 있어서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자라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자라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늘도 주 안에서 주의 손길 가운데서 함께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수많은 갈등과 실수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이들이 그렇게 넘어지며 잘못도 하며 실수도 하며 자라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우리의 그 모든 삶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기에 주여, 오늘 우리의 넘어짐도, 오늘 우리의 부끄러움도, 우리의 연약함도 참으로 오늘 나 스스로는 창피하고 부끄럽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가정들을 통하여서 또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의 손길을 의지하여 오늘 그렇게 한 걸음씩 걸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신 길 가운데 최선이 있음을, 가장 최고의 길임을 인정하며 주와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